생테치페리의 어린 왕자를 읽으면 아주 유명한 명문장이 나오게 됩니다.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했었던 유명한 이 문장이기도 한데요, 마음으로 봐야 잘 보인다는 거야.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왜 이런 말을 했냐면요, 좀 내려주시면요, 어린 왕자가 너무나도 귀한 장미 한 송이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보면은 다른 장미와 똑같이 생긴 장미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장미만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가 있다면 그 장미에게 드린 시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장미에 드린 시간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법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장미에 쏟은 그 시간, 그 사랑 때문에 그 장미가 특별하게 여겨지고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마음으로 봐야 바르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 본질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인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관계를 잘 연결하고 지탱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이고 신뢰라고 말할 수 있죠. 사실 믿음과 신뢰 그 자체가 눈으로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신뢰가 마음에서 무너지는 순간 눈에 보이는 모든 관계의 모습들 또한 함께 무너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신앙의 본질도 이와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 있다가 지나가 버리고 사라져 버릴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참 신앙이란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고 바라보는, 영원한 것을 주목하고 바라보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에 얼마나 많이 주목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자성어로 견물생심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견물생심, 물건을 바라보고 있으면 욕심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후광효과라는 말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비싼 차를 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인가 보다,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을 후광효과라고 말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사업하시는 성도님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사업을 할 때는 일단은 이 자동차가 비싼 자동차, 특별히 외제차여야 한다는 겁니다. 거래 업체에 이렇게 만나게 될 때 그냥 평범한 차 가지고 하면 무시한다는 거예요. 이 사업적으로 잘하지 못하니까, 재정적인 능력이 없으니까 이런 차밖에 못 타고 다니는 거겠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부러 외제차를 타고 가게 되면 그 사람은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거구나, 또 사업도 잘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거래가 더 잘 성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제차를 사는데 돈이 아무리 없으면 그냥 다 고장난 거 고쳐 써서라도 외제차 사야 됩니다,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처럼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이 겉모습에 따라서 판단하기가 너무나도 쉬운 거 아닙니까? 제가 어디에서 누군가를 만날 때요, 막 처음부터 저를 이렇게 반겨주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라는 것을 얘기하면 그때부터 관심을 갖고, 그때부터 저에게 이렇게 관심을 표현하고 저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와우리 교회 담임 목사라는 겉으로 보여주는 그 지책에 따라서 저에 대한 판단과 인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판단하고, 또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고 또 현혹되기가 쉽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 본질적인 것을 놓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와우리교회 담임 목사라고 해서 특별히 관심 가져야 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가 대단해서 와우리교회 담임 목사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와우리교회 담임 목사면 뭔가 다를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본질을, 껍데기만 보고 본질을 놓치는 것이죠. 또한 실속이 없으면서 겉모습만 거창하게 꾸며대는 허영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마귀의 계략이 있는데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현혹시키고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을 보면요, 마귀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유혹합니다. 만일 너가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주겠다. 지금 사탄 마귀가 예수님께 이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내가 주겠다라고 유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사탄 마귀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현혹시키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주목해야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것을 바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참된 신앙임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8절이 매우 중요한데요,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출애굽기 33장 18절을 보면요, 모세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소원하면서 요청했던 것이 주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 역시 예수님께 간절히 요청한 것은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마틴 로이드 존스는 기독교 신앙의 목적이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을 보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욥기 42장 5절을 보면요, 욥이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겪었는데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이후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전까지만 해도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무엇으로 주님을 본다고 합니까? 눈으로 주님을 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그랜드 캐년이나 나야가라 폭포 같은 이 대자연의 경광을 직접 여러분 눈으로 보신 적이 있으시죠? 저도 LA에 이렇게 살았었는데 그 LA에서 조금만 더 가면 그랜드 캐년 갈 수 있었으면, 근데 전 사실 그랜드 캐년을 귀로만 들었습니다. 못 가봤습니다. 근데 나야가라 폭포는 직접 가봤거든요. 근데 귀로 들었던 거하고 직접 가서 보고 경험하는 거 보니까 듣는 거와는 천지 차이던데요. 이처럼 욥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예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을 직접 보고 하나님의 진리와 성품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을 눈으로 배우는 것,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아픔이 일어나는 그 일에 따른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는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만 듣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이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목적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까?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마음이 청결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17장 9절의 말씀을 보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세상에 가장 더러운 것 중에 더러운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 우리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법이죠. 하나님을 보는 신앙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마음의 청결함, 정결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청결함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의도하셨던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외적인 청결이 아니라 마음, 내면의 정결함이
이 마음의 청결함입니다. 8절에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요, 마음의 청결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항상 마음에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겉모습으로 어떤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그것들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의 중심, 동기, 그 마음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봅니까?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죠.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는지, 얼마만큼 이렇게 애쓰면서 노력해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왜 그 일을 했는지에 따른 마음의 동기,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정결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정결함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정결과 청결은 매우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유대 정결법에 따르면 손을 깨끗하게 씻고 몸을 정결케 하는 관습이 있었고, 그 관습을 유대인들은 힘써 지켰습니다. 문제는 겉모습을 정결케 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겉모습을 정결케 하려는 데 힘쓰고 노력했는데 정작 그들의 마음은 정결함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더러워졌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종교적 정결법을 열심히 지켰는데요,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 뭐라고 책망하시냐 하면 외식하는 위선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외식하는 위선자들. 겉으로 보이는 잔과 접시는 깨끗하게 하는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종교적으로 정결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정말 믿음도 좋아 보이고, 한마디로 종교적으로 경건하고 괜찮은 척하는데, 경건한 척하는데, 믿음 좋은 척하는데 그의 마음은 탐욕과 방탕이 가득해져 있고 더러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탐욕으로 더럽혀져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뭐라고 부르시는지가 중요한데요, 마태복음 23장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눈먼 바리새인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탐욕으로 인해서, 죄악으로 인해서 가려져 있고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자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또 교회에서 종교생활 같은 것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그것은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일 뿐입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바리새인과 같은 이 종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제자 훈련하고 소그룹에서 얘기를 하면요, 몹시 기분 상해합니다. 내가 이렇게 책임감 가지고 의무감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왜 나한테 목사님은 바리새인 같다, 몸 종교인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혹시 여러분 오셔가지고 기분 나쁘신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종교경 열심을 가지고 깨끗하게 겉으로는 보일지라도 마음이 정결함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눈먼 종교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역설적인 사실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마음의 정결함을 얻은 사람은 하나같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자신의 그 죄악을 깨닫게 되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라는 그 고백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과 임재를 보고 나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제단 숯불을 통해 이사야의 입술과 마음을 정결케 해 주셨죠. 베드로도 예수님의 거룩한 영광을 인지하고 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마치 햇빛이 비춰지게 될 때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자욱한 먼지가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게 될 때 내 가운데 있는 그 죄악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밝은 조명 아래서 자기의 옷에 묻은 그 얼룩이 보이게 되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우리의 추악함이
깨달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 모든 사람은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인처럼 이 정도면 깨끗하지, 나 정도면 괜찮지, 아이 나 정도면 훌륭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와우르교회 담임 목사, 장 목사 이 정도면 보시기에 괜찮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좀 괜찮죠? 훌륭한 거 아닙니까?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내 마음이 얼마나 더럽고 이기적인지 그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정결함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임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내가 그와 같이 정결함이 없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탐욕과 이기적인 것들, 더러운 것들이 보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정도면 괜찮지라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저희 고등학교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났고 아들을 주시면 목사로 바치겠다라고 그렇게 부모님이 서원하셔서 저는 목사로 바쳐진 존재로 태어나게 됐죠.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시는 것은 좋아요. 사랑해 주시면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제 길을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제가 행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건 좋아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거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받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거부한 채 그냥 종교 생활만 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래봬도 제가 중고등부 회장 출신입니다. 당시 200명 가까이 되는 그 중고등부의 회장이 될 정도라는 것은 그만큼 믿음이 좋아 보이고, 제가 읽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 보이고 리더십이 있고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이니까 중고등부 회장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종교적으로는 깨끗하게 하고 겉모습은 되게 깨끗하게 괜찮은 척 했지만 사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종교인이었습니다. 제 마음에는 왜곡된 자기 사랑과 탐욕으로 가득했고 제 영혼의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저의 내면의 상태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만 20살이 되는 여름방학에 미국으로 놀러가게 됐고 그곳에서 한 40일 정도 머물게 되면서 그때 저보다 1살 많은 형과 함께 생활하게 됐습니다. 미국 UCLA 이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은혜를 크게 받아서 중고등부 전도사로서도 그렇게 섬기고 있는 그런 신실한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인도하는 수련회를 제가 따라가게 됐는데요, 여러 가지 사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씻고 나서 이렇게 잠자려고 하는데 좀 늦게 들어오더라고요. 늦게 들어와서 씻지도 않고 그냥 바로 누워서 자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난삼아, 아니 너무 더러운 거 아니에요? 어디서 냄새 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안 씻고 잘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농담삼아 했는데, 그러자 그 전도사님 뭐라고 했냐면, 그런데 나는 마음이 깨끗해.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고 했어. 나 지금 일찍 자고 내일 할 일이 많으니까 그냥 빨리 자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뭐 그렇게 농담한 거 가지고 진지하게 뭐 마음이 깨끗하다고 그러고 뭐 하나님은 마음 보신다고 그러고 왜 그러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꾸 그것이 울리는 거야. 내 마음은 깨끗해.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거야. 그 말이 자꾸 제 마음에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 제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인지가 점점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 싶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는 하고 싶지는 않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빛을 비춰주셔서 그런 깨달음이 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하루가 이틀 이렇게 지나고 났는데 갑자기 신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도사님과 함께 이제 기도하게 되는데 갑자기 뭔가가 이렇게 둘러싸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니 갑자기 제가 울고 있는 거예요. 왜 울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통곡하면서 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참 울고 있는데 그 전도사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왜 우는 거야?
라고 질문했는데 제 영혼 가운데 이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저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제 영혼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애통함이 저도 모르게 터져 나온 것이죠. 이런 일이 한 번 더 있고 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게 되었을 때 제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제가 목회자로 헌신하고 그 다음부터 제 삶이 이처럼 변화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 가운데 얼마나 이기적인 탐욕이 가득 차 있는지, 내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다시 볼 수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매주마다 참회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죠. 참회 기도가 어떤 분들은요, 천주교 전통을 따라서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초기 기독교 문헌인 디다케를 보면 주일에 모여서 떡을 떼고 감사하기 전에 너희의 죄를 고백하여 깨끗게 하라라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회 기도는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아주 중요한 예배의 순서였습니다. 또한 종교개혁자 칼빈은 예배 시작 부분에 공동체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죄를 고백한 이후에는 사죄의 선포, 죄 용서의 선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종교개혁자들은 천주교가 하듯이 이 사제에게 개인적인 죄를 고백하는 고해상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함께 회개하는 참회 기도의 시간을 갖고 그 마음의 정결함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인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참회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참회 기도를 하다 보면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하면요, 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이 죄를 씻을 수 없다, 종교적인 노력이나 선행으로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정결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드리는 참회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또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기도하는 것 가운데 여러분,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그 마음의 정결함을 얻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말씀이 잘 들리지 않고 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요, 설교가 너무 잘 들린다고, 다른 교회에서는 안 들렸는데 이 교회 오니까 너무 잘 들린다고, 너무 감동받았다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그 말 들어도 그렇게 감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았다라는 분들, 진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은 분들도 많지만, 많은 경우에는 목사님이 내가 듣고 싶은 말 해주시네, 그래 저렇게 말해줘야지, 저걸 듣고 싶었던 거야 라고 그렇게 될 때 설교가 들리게 되고 또 설교가 은혜 받은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요,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듣고 싶은 말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설교가 안 들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나라가 이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 왜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 정치적인 얘기를 하지 않느냐, 이걸 얘기해야지 하면서 마음이 상하셔서 그 다음부터는 목사님 말이 설교가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요, 왜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 시간에 성경 얘기를 많이 하냐고. 그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진짜 결국에는요, 본인이 이 말하는, 그러니까 본인이 이게 듣고 싶은 그 말이 들리지 않게 되면요, 마음도 다치고 귀도 다치게 되고 결국엔 설교가 들리지 않는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은요, 누구에게 어떻게 맞춰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분에게 맞추면 이분은 안 되고, 이분에게 맞추면 저분은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듣기 좋아하는 그 말씀을 전한다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노력하지만 여러분도 변화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것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설교자를 도구 삼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신 것을 듣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이 정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정결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매주마다 매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정결케 되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마음이 둘로 나뉘지 않는 청결함,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이 바로 마음의 청결함입니다. 시편 24편을 보면은요,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고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하죠. 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무슨 뜻이냐 하면 뒤에 나오는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청결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카타로스라는 단어인데요, 다른 이물질이 섞이지 않는, 혼합되지 않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순도 100%의 금을 순금이라고 하는 것처럼 다른 이물질이 섞이지 않는 것, 그리고 혈통이 섞이지 않는 것을 순수 혈통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섞이지 않고 혼합되지 않는 것이 청결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pure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마음과 동기가 섞이지 않고 순수한 마음 상태가 있는 것, 그것을 청결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마음을 성결하게, 청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청결하지 않은 그 마음은 마음이 둘로 나눠져 있는, 그래서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세상과 다른 것들을, 사람을 의지하는 것, 이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정결하지 못한 마음이고, 그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요, 여러분, 방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어떤 물건들이 있어야 될 그 자리, 그 제자리에 있을 때 청결하다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만일 음식이 그릇에 담겨 있으면 그것은 깨끗한 것일 겁니다. 그런데 그 음식이 세면대에 담겨져 있다면 그것은 청결하지 않은 것이죠. 쓰레기가 이곳저곳에 막 터져 있으면 그 방을 더럽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쓰레기가 아무리 많아도 한 곳에 쓰레기통에 모아져 있다면 그것은 불결한 것이 아니라 깨끗하다, 청결하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청결의 기준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것,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것, 이것이 마음의 청결함입니다. 쉐렌 키르케고르는요, 이런 유명한 책을 썼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바라는 단 하나,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바라는 단 하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추구하도록 지음받았는데, 인간의 눈과 마음은 다른 많은 것에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청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 하나만 바라보는 것, 즉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는 것, 이것이 마음의 청결함이라는 거죠. 저는 이것이 참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청결함은 하나님께 집중된 일편단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 막내 이 누뚱이가 5살 아닙니까? 그래서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데요. 어린이니까 어떻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놀러 오는 과정 가운데서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누구 편이야? 아빠 편이야? 엄마 편이야?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별로 생각도 안 하고 엄마 편이야 그러는 거예요. 왜 엄마 편이야? 아빠랑도 재밌게 노는데 아빠 편 왜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엄마 뱃속에서 나왔으니까 엄마 편이지, 아빠 배에서 나왔으면 아빠 편일 텐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5살짜리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첫째, 둘째는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은데 잊어버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이 말씀 준비하고 있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아들은 엄마에 대해서는 일편단심이구나, 그리고 우리 아들은 엄마에 대해서는 마음이 청결한 아이구나, 그러면서 아빠로서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나도 우리 아들 낳고 싶어요. 저도 편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외로워요.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하나님께만 일편단심으로 집중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잘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 문제는 많은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이 분주해지고 마음이 산만해진 겁니다. 마음이 산만해지니까 마음이 나뉘게 되죠. 두 마음을 품게 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니, 왜 예수님은 내 마음을 몰라주시는 거지? 마리아버로 좀 도와주라고 말씀해 주시면 그러면 안 되는 건가? 내가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마리아만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야? 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실망감과 짜증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나눠지게 되니까, 두 마음을 품게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나눠진 상태에서 열심히 봉사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시험 드는 일이 생기고 다른 사람 시험 들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있는 이 마리아에 향하여 괜히 시비 걸면서 왜 마리아 안 도와주냐고 하면서 예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이들, 관계적인 갈등과 다툼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이죠? 마음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정결하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은 다툼과 갈등과 짜증이, 원망이 일어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42절인데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러니까 오직 한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또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께만 집중되어 있는 그 마음의 청결함, 이것만이 중요하고 이것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또 받는,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는 일편단심의 청결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이렇게 청결한 마음, 주님께 고정되고 집중된 마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앞선 구절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요, 7절의 말씀을 보시면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을 베푸는 것은 외적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일 아닙니까? 근데 외적인 행위로만 멈춰서는 안 되고 그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받은 자로서 그 긍휼을 베푸는 마음의 진실한 가운데, 마음의 정결한 가운데 그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야 하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는 자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이 복이 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을 보면은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라 내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까? 사랑이.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아니, 어떻게 사랑이 없는데 모든 것으로 구제합니까? 긍휼을 베풀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랑이 없어도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마음의 정결함을 가지고 진실로 그 사랑과 긍휼을 베풀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긍휼과 섬김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지속 가능한 섬김과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려고 애써 보십시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이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가 점점 깨달아지면서 결국엔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되고 성령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과 도우심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하고자 하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붙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결케 되는 그 과정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 받게 되는 거 어떻게 해요? 받았으니 그것들을 흘려보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정결한 사람, 하나님께만 집중되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와 은혜로 충만한 사람이 긍휼을 진정으로 베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7번째, 8번째 복, 화평케 하는 삶과 의로 위하여 박해를 받는 이 모든 삶들도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힘있게 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손해와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내 상처와 아픔이 가장 크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긍휼을 베풀 수 있고 어떻게 다른 사람과 화평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느껴질 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돼서 그 예수님께 집중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또 받게 되어졌을 때 그 정결한 마음 가운데서 우리는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다른 사람과 화평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용서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에 집중되어 있어서 하나님만을 바라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일편단심의 믿음을 갖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볼 때, 그렇게 마음이 청결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큰 욕심이 있었죠. 자기가 원하는 것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도 이루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형 에서의 그 장자의 권한이 너무나도 탐이 났고 결국에는 아버지를 속여서 그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서 받았습니다. 그때 형이 그것에 대해서 분노함으로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그러다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누구를 만나야 돼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던 형 에서를 만나야 하는 겁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에게 온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약복강 그 강나무에 혼자 남아서 그렇게 고심하면서 앉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 누군가가 찾아와서 갑자기 씨름을 하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지고는 못 사는 거거든요. 이렇게 싸움하다가 결국에는 이게 에서 형이 보낸 첩자는 아닌가, 나를 암살하려는 건 아닌가라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지기 싫어서 살기 위해서 씨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한두 뼈를 탁 맞고 나서 끊어지고 나서 그 관절이 끊어지고 나서는 그냥 그 사람을 붙들고선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보내줄 수 없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난 보내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결국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던 거죠. 그래서 창세기 32장 30절을 보면요,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그 명칭을 붙였는데,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고통의 그 상황 가운데서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야곱은 살기 위해서 자기 가운데 있는 것들 그 모든 것에 힘을 다해서 씨름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서 형의 마음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누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야곱의 마음, 야곱의 관점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창세기 33장 10절을 보면요,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누구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보게 된다면 나의 삶의 현장에서 고통스럽고 슬픔 많고 억울하고 원통한 그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 입장에서는 그 누구보다 누구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겠어요? 에서의 얼굴만큼 보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가장 두려운 얼굴, 가장 고통스러운 얼굴이라고 느껴졌겠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본 야곱은 그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일들도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관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공포스럽고 힘들고 어려움이 됐었던 그 대상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이 정결한 자가 되심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그 어떤 이들 가운데서도, 그 어떤 사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시기를, 하나님을 보는 참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정결한 마음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주님 내 눈을 열어 주의 영광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소망하는 마음으로 같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는 권능의 팔을 드셨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선지하니 죽을 때까지 모든 성도 죽을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니 모든 성도 죽을 주의 은혜 이곳에 가득해 주의 은혜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우리는 전진하니 모든 성도 죽을 때까지 주의 은혜 이곳에 가득해 주의 은혜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주의 은혜 주의 능력으로 충만하시다 함께 기도하며 우리는 전진하니 모든 성도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보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도 들리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부패한 마음, 우리의 더럽혀진 그 마음을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또 받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긍휼과 선하심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가장 보기 싫고 가장 두려워했던 그 대상 에서의 얼굴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처럼 주여 내 인생 가운데 내 현장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주여 나로 하여금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그 어떤 아픔도 그 어떤 안 좋은 일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실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삶의 현장에서 보는 마음이 청결한 참된 하나님을 보는 신앙인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씨 우리를 다시 한번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들이 심령 가운데 찔러 쪼개지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셔서 주님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 그 거룩함으로 다시 한번 우리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 그 사랑을 온전히 받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주님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온전히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삶의 현장 그 가운데서 얼마나 아프고 힘든 자들인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주님 정말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만에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정결함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처럼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얼굴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참된 신앙인 되기를 원합니다. 종교인처럼 예배는 나오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지 못하는 그런 종교인 아무도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상한 마음과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야곱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 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그 삶의 현장에서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섭리와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베풀 만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에서의 가장 두렵고 보고 싶지 않은 그 에서의 얼굴에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무슨 일을 겪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마음이 청결한 천국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함을 올려드리는 11조를 비롯한 각양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임받는 곳마다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만 집중된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이름으로 치유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생기가 풀어 들어감으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의사를 통해 의술을 통해서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또 삶의 관계적인 모든 문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긍휼과 생명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